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청년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이 조금 채워졌습니다. 참 제가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고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들이 자라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마 얘들도 구원을 할 거예요. 아마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입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거대한 백화점이 20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대형 참사로 501명이 사망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재산 피해액만 2,7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콘크리트에 깔려서 8시간 만에 구출된 생존자였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정아 씨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극적으로 구조된 신정아 씨는 이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07년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중심에 그녀가 서게 됩니다. 당시 금호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또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학력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와 문화계 주요 인사들에게 온갖 로비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신께나 쓰는 사람들 중에서 그녀와 엮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정도로 거짓말에 능통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돔성에 살았던 롯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성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살면서 점점 소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성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성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재판할 만큼 그런 재판관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지악으로 가득 찬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고 어린 소년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적으로 타락했고 밤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롯과 그의 두 딸을 건져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억지로 섬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그 역시 무서운 유황불 바다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구원받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에서 구원받은 롯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이후에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는 온 들판과 그리고 가까운 성읍, 소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소알도 같이 불로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사가 롯에게 저기 산까지 도망가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롯이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으니 여기 작은 성읍 소알까지 도망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롯의 말을 들으시고 소알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까지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이 소알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롯은 둘 다 밖에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의 가족 전부를 다 구원했습니다. 모두 다 방주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롯과 노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자녀들도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같이 함께 방주에 탔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의 자녀들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롯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셨으면 산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기 가까운 성읍, 소알까지만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두 사이도 장인 어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니 빨리 떠나라 이야기했을 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구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막상 소알에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소알은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알까지 불로 심판하려고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상 소알에 와서 소알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이었습니다. 롯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아에도 심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롯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두려워해서 소아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롯은 불타는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집이 파괴되고 가축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소돔 백성들 중에서 건짐받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죠. 소돔 소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잖아요. 왜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는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는 어떻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지 소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만 해줘도 소아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소아의 사람들도 다 지켜봤어요. 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소아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 멸망 속에서 건짐을 받은 유일한 생존자가 와서 어떻게 그 성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자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롯이 말만 해도 그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원래 죽음에서 살아온 사람의 말은 강력한 호소력을 가집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면 모든 카메라를 집중시켜 놓고 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거기서 견뎠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로서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큰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셔서 배를 막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때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실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3일을 걸어가야지 성을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딱 하루밖에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전도를 했어요.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메시지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게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말은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일한 생존자가 아닙니까? 그가 겪은 일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살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아마 소아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소아의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나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소아의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혹시 모를 재앙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할지 모르는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유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목숨 하나만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존자잖아요.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금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생존자잖아요. 생존자. 그러면 가서 전해야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처럼 우리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기적 같은 구원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타락해져 갑니다. 양심은 마비되어 가고 윤리와 도덕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학교는 붕괴되었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과 마약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 몇 천만이 된다고 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남자들이 딸 같은 나이의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도 돈만 준다면 아버지와 같은 자들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들추어내면 우리는 지금 끔찍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충격적이고 강력한 범죄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폭염,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외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이 언제 소아를 버려야 됩니까? 언제 소아를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소아를 버리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아, 이제 소아도 안 되겠다. 내가 소돔처럼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소아를 심판하실 때 그때 떠나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소아를 머무면서 소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건 한 장이라도 우산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나팔이 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아를 떠나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아마 필요한 식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원시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속에는. 아마도 롯은 산속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죄악된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유혹을 받을 일도 없고 또 시험에 들 거리도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죄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롯의 몸은 소돔을 떠났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풀에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에게는 후손을 이어갈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실컷 먹여서 아버지를 남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남자를 얻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여전히 소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돔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소돔의 죄악된 DNA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산속 수도원은 다시 작은 소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소돔은 거기까지도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피 속에는 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동굴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동굴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제가 저 불타는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삼촌에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뜨거운 붕괴가 일어났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모여야 됩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들려야죠. 말씀이 우리의 신령을 깨워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사고나 사건을 겪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후유증이라는 게 생겨요. 후유증이.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합니다.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9.11 테러로 죽을 뻔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도 재산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났다는 것,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역으로 모이든 전도회로 모이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우리 조금이라도 헛된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 헛되게 살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자.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우리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모여가지고 서로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모이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걸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자.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자.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롯이 소돔에서 살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심령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더럽고 추잡한 소돔의 삶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드러내놓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롯은 죄가 죄인 줄은 알았습니다.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처럼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동경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참 교회만 붙어서 너무 재미없이 산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재미있게 사는데 내 혼자 바보처럼 산 것은 아닐까? 남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주의 일만 하다가 맨날 첫날 교회만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만 하고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세상을 쫓아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 교회에 붙어서 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그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보다 잘 사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강기정 권사님, 우리 전도대 놀러 가면 제일 좋아하십니다. 전도대 가면 목사님 이번 가을에는 통영으로 놀러 가요.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통영으로. 우리 권사님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권사님. 우리 놀러 가는 그게 있습니까? 맨날 첫날 교회 오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이 교회밖에. 놀러 가기 그게 있겠어요? 야유회 가자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배진자 권사님, 우리 그때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강호철 장로님이 짜장면 샀어요, 짜장면. 짜장면 먹고 너무 맛있다. 처음 드신 거 처음. 와, 진짜 우리 권사님 진짜 하나님 교회 집 밖에 모셨구나. 야, 정말 귀하다 진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사셨구나. 제가 존경했습니다. 존경.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야, 대단하시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정말 잘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산 사람은 천국에 가도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아마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온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이 참으셨고 많이 섬기셨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생존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